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우리 3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주일에 설교하고 나면 저는 오후에 집에 가서 제 설교를 처음 준비했던 설교 원고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비교하면서 점검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놓쳤던 부분이나 간과했던 부분,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살피고 바로잡고 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지난 주일에 오전에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실은 내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요점을 하나 놓쳤구나. 그걸 설교하는 중에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쭉 설교를 마치고 그날 오후부터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사실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수협에 또 오신 분들은 제가 잠깐 언급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놓친 그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36절의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저는 27절 말씀에서부터 36절까지가 전부 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 간증이라고 그런 논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영국의 훌륭한 성격학자인 아더 핑커라고 이런 분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오전에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가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사도 요한의 말이구나.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른 많은 자료들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이 31절에서 36절이 세례 요한의 간증인데 그의 간증의 요점은 첫째,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 셋째,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며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 요점을 말씀드렸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세례 요한의 간증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그러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30절에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러한 위대한 간증을 하고 그걸로 마쳤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이것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간증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든 사도 요한의 고백이든 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참 속이 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충분히 살피고 묵상하고 연구하지 못했다는 사실, 저 자신이 설교 준비를 더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되게 덜렁덜렁 하는데 또 이런 면에 또 완벽주의적인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정말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정말 매주 제가 성경 말씀을 설교하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타성에 빠져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닌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앞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정말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1.1획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있어서 일종의 AS 설교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전한 메시지를 바로 잡으면서 동시에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35절과 36절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간증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그러한 요약이고 기록이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 분명히 알았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맞는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이 잠깐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도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재앙,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막대기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그 막대기가 무슨 막대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예요. 막대기가 변해서 뱀이 됐어요.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로 바위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120세의 건강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30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겸손한 사람이었으나 감옥에서 그가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 저분이 오실 그분 그리스도가 맞는가 확실하지 못했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 충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지식을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고 체험이 아닌가 하고, 맞습니다. 믿음이 체험이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 그리고 진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믿음의 이 모습들, 거짓 없고 깨끗한 믿음, 그리고 올바른 믿음, 그리고 쉽게 흔들지 않는 굳센 믿음. 저는 이러한 믿음의 속성들 중에서도 두 번째,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단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세고 강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거짓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그걸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선생님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스 테오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여기 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 왜 예수님이고 왜 하나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의 그 멸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불행을 다 짊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까지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본문 35절에서 요한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이 질문을, 이 35절을 우리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버지는 아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만물을 모든 소유로 주시는 걸까요? 사도 요한은 이 35절 한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얼마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러한 타락과 그로 인한 영원한 멸망을 하시고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불행을 다 짊어져야 했어요. 거기에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러한 겸손한 헌신과 순종, 하나님은 이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온전한 경배와 순종으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그 하나됨과 그 사랑, 그걸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17장 한 장을 가지고 거의 30분이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한 장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놀라운 계획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무에 달리는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해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때때로 여러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께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의심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신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성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35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순종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사
그렇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아들에게 세상 만물을 다 주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성자이신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온 세상의 왕으로 높이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신뢰와 협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사랑이고 기독교의 과정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만물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친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본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자신이 먼저 준행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힘든 일을 겪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세상이 많은 이야기에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에 귀가 가려워져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기다릴 때 마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되는 것,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36절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의 모든 사도들의 전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의도적으로 아들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사도 요한이 나중에 기록한 요한 1서에도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 주셨어요. 그 아들 안에 숨겨주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보물찾기입니다. 너무 안 해서 이제 한번 할 때가 됐는데 보물찾기 한다고 애들 좀 교회 나오라 그래야 되는데 보물 찾는 거 어른들도
막 기대가 되고 설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보물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간정을 소개한 다음에 그의 결론을 31절에서 36절까지 쭉 얘기하고, 그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서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그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되니 거룩한 지식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세 번째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명과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매일매일의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하고 힘든 상태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그러나 하늘 영광의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지 않아도 됐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그 저주받을 십자가에서의 그의 수치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도말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의 시금석이 된 거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두 갈로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눈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 다 육체의 죽음은 경험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그 아들에게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란 단어는 그냥 화났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붙은 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진노하셨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계획,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들, 그러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은 유죄요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은 우리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가장 소중한 존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 나오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오랫동안 시련과 이 고난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더라도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또 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교양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맛있는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러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전받았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의 사복음서 공생의 3년의 생활 중에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다 불러서 데리고 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많이 힘들어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정말 용돈도 주고 아침에 찾아가지고 어떤 애들은 깨워가지고 인내켜서 씻겨서 밥 먹여서 데리고 오고 그런 수고를 했는데도 아이들이 정말 잘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들 많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오이코스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오이코스가 주님께 나오지 않고 이런 모습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사람이 되셔서 가장 낮아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통과 불행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들, 낙심되고 괴로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